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늘의 즐거움과 땅, 하늘의 즐거움과 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일어난 전쟁은 미가엘이 거느리는 천사들, 그리고 용과 용이 거느리는 그 천사들 사이에 영토 다툼, 처소 다툼이라고 그랬죠. 용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이 마귀가 하늘에서 계속 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미가엘과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 군대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애시당초 진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용과 용이 부리는 천사들에게는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질 줄 알고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 전쟁에서 결국 미가엘에게 진 용이 이제 그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0절과 12절 말씀은 바로 앞에서 나온 그 하늘 전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 하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또 그 하늘 전쟁이 이제 이후로 땅으로 쫓긴 그 마귀들, 그 마귀들이 또 이제 땅에 내려가서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또 이제는 하늘에서 쫓겨온 그 마귀, 그 용으로 비유된 마귀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2절의 말씀은 그 하늘에서 있던 전쟁이 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위에서는 미가엘이 단지 용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싸움이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10절과 12절에서 설명해 줌으로써 하늘에 일어났던 그 전쟁을 통하여 앞으로 땅에 있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10절과 12절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제 있게 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위로와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용을 쫓아낸 그 하늘에 일어난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 땅에서 그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신자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10절과 12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하늘 전쟁과 이제 13절부터 이어지게 될 땅에 일어날 이 전쟁 사이에 연결고리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고 우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10절과 12절을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놈의 뱀이 왜 어디서 뚝 떨어졌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뱀이 왜 와가지고 하와를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말이죠, 그걸 먹게 했는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쫓겨난 그 뱀, 이 쫓겨난 큰 용이라고 한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역사 속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일어난 신자들의 타락과 부패, 이러한 시험과 유혹,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요, 하늘 전쟁에서 지고 쫓겨난 그 큰 용으로 비유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아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다. 지금 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음성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 요 이제라고 하는 요 말은 우리가 살아있거나 활동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때는 지금 막, 방금, 지금 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어디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큰 용이 쫓겨나간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그 하늘에 큰 용과 큰 용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고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럼 하늘에는 더 이상 큰 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그 순간, 이런 뜻입니다. 없는 그 순간, 없어지는 순간 하면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게 사실은 둘로 이것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가니까 마귀가 없는 그 하늘에 나타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엇과 그리스도의 무엇,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 여기에 나온 단어들, 구원, 능력, 나라, 요거는요,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뭐 남성, 여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 언어에는 이 단어도 이렇게 성을 갖습니다. 이런 명사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구원, 능력, 나라, 요거는 여성에 속하는 단어들이에요. 여성에 속하는 단어. 근데 하나님은 남성에 속할까요? 여성에 속할까요? 남성에 속해요. 남성에 속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남성 명사로 나타내고 여기에 있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여성으로 나타내서 짝을 이뤄서 온전히 하나가 이렇게 혼연일치되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여성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굉장히 폭넓고 사실은 그 적용되어지는 영역이나 심지어는 시간과 거의 하나님의 존재에 준하는 그런 굉장히 광범위하고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한자로 복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 선진국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이 복지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또 번영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은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뭐 이렇게 또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면은 이렇게 곡식들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이게 이제 번영입니다. 또
구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출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평상시에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종말론적으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영혼의 구원의 의미, 이런 것도 있지요. 또 안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안전. 우리가 먼 여행길을 가거나 장거리 뭐 이렇게 먼 길을 갈 때 우리가 다녀올 때 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아주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뭐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머리 이런 거잖아요. 미장원 갖다가 머리가 망가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이거를 원상복구 시키려면 잘라야 되는데 잘라도 안 되고 그냥 들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마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대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마귀가 존재하면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반대는 뭐겠어요? 안 되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전하고 그리고 자꾸 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있으면 그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럽고 부패하고 썩고 망가뜨리는 것이 이 마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존재가 있으면 그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마귀가 쫓기니까 이제 그런 일은 어쨌더라? 완전히 사라졌더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하십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동안에 있었던 인생의 이런 풍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정리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해하죠. 어떤 일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들이 물론 해야 될 일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거론하겠습니다만,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마귀만 없애면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나 어떠한 것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 마귀에서 시작되는 거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이거를 귀신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몸이 좀 아프면 귀신 들렸다. 사업이 안 되면 귀신. 그 옛날에 무당들이 하던 얘기예요. 그걸 무당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티 났다 그랬어요. 동티 났다.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은 동티를 바꿔가지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나. 그 말이나 쌤쌤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이미 마귀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그때부터요. 이 땅에는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곤충도 뭔가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능력입니다. 심지어는 미생물이나 이런 박테리아들도 뭔가를 하죠. 이런 걸 다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능력에서부터 아주 신비한 능력까지 포함되고, 또 어떤 물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포함되고, 또 여기에는 도덕적인 힘과 정신력, 이런 영적인 힘, 이런 영혼의 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또 많은 수가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많은 수가 가지는 힘, 그리고 또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힘, 이런 모든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풍요로움과 부유하게 하는 것을 형성시키는 그런 영향력과 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제한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그게 사라지면은요, 모든 능력이 하나도 방해받지 않으며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합니다. 이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왕되심, 그것을 상징하고, 또 왕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권과 주권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와 또 지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토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더라.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와 완전한 그 구원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이것과 비견되어지는 단어가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능력도 포함되고, 여기에 권위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런 영향력의 큰 이런 무게, 이것도 상징하는, 나타내는 말이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뭐 큰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법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법인이 뭐죠? 법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인, 즉 회사가 하나의 법인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회사들도 법인 번호를 가져요. 그럼 이거는요, 똑같이 한 사람처럼 은행 가서 통장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카드도 만들 수 있고요, 그거로 거래도 할 수 있고요, 땅도 사고요, 팔고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게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권세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이렇게 준인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이것은 힘과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인격에 준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존재로부터 나온 것, 이런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이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재로부터 나온 것. 그래서 이 권세는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아니지만 존재와 같은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에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은 이 권세의 주체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권세이지만 성령이시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귀가 쫓겨갔을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그리스도래요?
그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그리스도다. 왜 이랬을까요?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사람만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만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즉 하나님과 사람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만유가 통일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도 하나 함께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승천하시기 전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구속 사역을 다 마치고 나셔서 승천하고 나신 뒤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미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 이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난 증거이기도 하고 또 마귀가 쫓겨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왜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귀가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과 그리스도의 그것이 나타났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던 것은 바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들을 고소하고 이르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쟤 뭐 했어요? 쟤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거는 이야기하기 전부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께서 변화시키신 그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것은 빼고요. 변하지 않은 그 악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쟤 안 변했어요. 쟤 안 변했어요. 쟤 안 변했어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또 성질 부리잖아요. 저거 보세요. 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저것 보세요. 또 한숨 쉬잖아요. 이렇게 성령께서 변화시키신 그것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성령께서 변화시키실 아직은 변화되어지지 않은 그것들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헐뜯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이게 나쁘다. 누구는 저게 못됐다. 예, 맞아요. 거짓말 아니죠. 여기서 마귀가 참소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마치 영원히 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말씀드리죠.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적으로 사람의 본성이 안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참소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셔서 죄를 구원하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애가 그대로네요. 어쩐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2017년에요. 제가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이전부터 정말로 이렇게 엄살도 피우고 꾀도 부리고 몰래 뒷골목 들어가서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세상에 그런 어떤 죄악을 사랑하고 즐겼던 이런 모든 일들을 누리던 그때 있었던 제 인생들이 다 다시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걱정거리들과 이런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게 지금 다 다시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얼마나 마음이 설레냐면요. 야, 이거 한번 제대로 총정리하겠구나. 요즘 들어서요. 그 하여튼 저와 관계되었던 그리고 제 인생에 있었던 이런 기도의 제목들, 과거의 그런 기도 제목들에 관련되었던 사람들과 사건들이 다시 공중부양을 하듯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지금 거의 다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을 생각하게 돼요. 예전에 내가 이런 이제 삶 속에서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일어났을 때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숨 푹푹 쉬고요. 이제 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처럼 이제 뭐 그 일을 이제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요.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고요. 아주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오지만 뭐예요? 속으로는 뿌듯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팍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이 일을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해서 이제 우리 신앙이 너무 내려가면 하나님이 툭 쳐주시잖아요. 그럼 또 시체도 물속에 빠졌을 때 누가 툭 쳐야 떠오르거든요. 그때 신앙이 뿡 하고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숨 한번 삐 하고 쉬면 또 하나 이제 기도 제목과 사건이 딱 터집니다. 그럼 또 숨 한번 쉰 거 가지고 또 이제 거기를 향해서 또 인상 쓰고 뭐 마음 끓이고 뭐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뭐 이제 갑니다. 가서 또 이제 그 문제에 부딪혀서 또 죽을 똥 살 똥 있는 거 뭐 아는 사람 뭐 그냥 사방 다 끌어붙여 가지고 막 짜집기 해서 해결을 합니다.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파김치가 돼가지고 쭉 하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뭐예요? 뿌듯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성질 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계속 됐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지금 그 기독교 우리 가정 교육, 기독교 가정교육 그 연구 실천 모임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모임이 어쨌든 뭐 그냥 어설프게 시작되었습니다만 이건 제가 예수 믿고 주일학교 교사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이렇게 마음에 있었던 부담이었고 꼭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확신이 강해졌었고 맞구나. 처음에는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지나면서 맞는 것 같네. 좀 더 지나니까 진짜 맞네. 그러다가 이제 급기 어떻게 해요? 이게 오직 한 길이구나. 이 길 지나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 지체들한테도 그랬어요. 입질이 올 거다. 기가 막히게 오는데 예언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상하는 대로만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분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듣고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과 내 태도 그리고 내 자세 이것과 지금하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싶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마귀가 안타깝긴 해요.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안 됐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니까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그런 조짐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물에서 막 소용돌이가 돌면 그 안에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당사자들조차도 더 나가지 못하는, 안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 이게 뭔가 나는 더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뭔가 하는 일들이 지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여튼 저와 제 인생에서 관련되었던 대부분의 그런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치 또 우리가 지금 본문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게 그 하늘 전쟁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안 됐죠. 마귀는 죽었어요. 너는 죽었어요. 이미 하늘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에 대한 답과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이미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도록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셨다는 것을 요즘에 제가 아주 실감합니다.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요동치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성령께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들을 날마다 키워가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쫓겨나간 그 하늘에 있었던 그 일의 조금을 제가 조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조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무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뒷정리인 거죠, 사실은. 처음 싸움에서는 제가 막 무너졌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정리하는 싸움으로 지금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되다. 왜냐하면 1차 때였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기도부터 하고 막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다 싸우신 싸움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요, 저 개인의 신앙의 문제,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체들, 또 제 과거와 제 인생과 저와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이 일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앞에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늘에 나타난 이것을 요약하자면 구약의 샬롬입니다. 샬롬. 아무것도 빈 것이 없는, 모자란 것이 없는 꽉 찬 상태에서의 그 평화, 그것이 하늘에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요한이 보았던 그것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게 무엇인지 똑같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지금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이 용을 이겼다라고 한 그 내용이 지금 여기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가 일어난 거죠. 11절은 하늘에 이루어진 그 평화가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어떻게 그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앞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서 미가엘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11절에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러니까 앞에서 미가엘 천사가 이긴 그 싸움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싸움, 이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에서는 우리가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그 하늘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서만 해석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때라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 피신시키고 난 뒤에, 그죠? 태어난 아들은 하늘 보좌 위로 올리시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땅 광야로 하나님이 마련한 곳으로 피신시키신 후에 그때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우리들은 참여한다 그랬어요? 안 참여한다 그랬어요? 안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11절에서 바로 10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하늘 전쟁의 승리의 주인이신 것을 이야기하시며 11절에서는 형제들이 참여한다고 얘기해요. 이 형제들은 누구였어요?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참여하는데 이겼대요. 그 형제들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들의 형제들의 이긴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이 이겼는데 이긴 무기가 두 가지랍니다. 그렇죠? 무엇과 무엇이래요? 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전쟁 승리 기사를 기록한 목적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전쟁이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단순한 사실 보도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싸움이 이 땅에 이제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늘전쟁은 누구와 싸웠어요? 용과 용의 천사들, 용과 맞붙어 싸운 게 천사들이었어요. 그렇죠? 천사들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의 전쟁은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이제는 용과 천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하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성격이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들의 씨름은 뭐다 그래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 전쟁에서 진 이 용이 그 천사들 되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누구와 싸워요? 바로 우리들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함으로써 이 땅에서 용과 그 용이 부리는 천사들과 싸우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기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들의 증거. 그들의 증거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의 말로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집니다. 그때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10절에서 그 9절까지는 미가엘이 이겼다고 이야기했는데 10절에서는 사실은 미가엘이 이긴 그 싸움이 단순히 미가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권세에 그리스도의 권세에 이것이 미가엘을 통하여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싸움에서도 그 용은 뭐라고요? 큰 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능력으로는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우리들의 증거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과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된대요.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된대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둠이 들어옵니다. 다가옵니다.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또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들은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에요? 빛이에요. 마귀가 어둠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한 권세에 대한 증거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이 말라버리면요. 어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살고자 그냥 한 것뿐인데 내 주변에는 막 생명들이 뭐 나 때문에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알면 할수록 신비하고요, 기묘막측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뭐 막 칭찬하시는데 뭐 또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뭐 네 이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아주 아닌 것도 아니지만 또 사실은 뭐 완전히 긴 것도 아니어서 늘 그 하나님 사이에는 그 묘한 그 긴장이 있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또 진짜인 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걸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우리의 참여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참여가
그 은혜의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묘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일은 사실은 뭔 거예요? 우리들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되네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싸웠던 그 싸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싸움의 형태, 이 전투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 전쟁에서 이겼던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싸웠던 싸움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지구상이 이만큼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겸손하다고 하나님 아시겠어요? 큰 일을 해놓고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바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뒤에 11절 뒤에 어떤 말이 이어져요? 이겼으니 한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좋게 간다 그랬어. 지금 이 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죽기까지. 여기 사실은 그들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사실은 살아있을 때, 우리와 같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그 싸움, 하늘 전쟁의 싸움을 이 땅의 전쟁으로 싸울 때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마귀가 쓰는 마지막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쓰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무섭고 막 끔찍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귀의 그 무기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가 뭔지를. 그래서 이 마귀의 바로 그 마지막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가난, 질병, 고통, 이별, 슬픔, 아픔, 불편함, 불쾌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면 신자들이 어떻게 하기 쉬워요? 깜빡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프니까 그 싸움은 잠깐 내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까진기 바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바르려고선 좀 나아지고 후후후 불다가 보면은 아차 하는 순간 보면 어둠이 와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 마귀의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죽음을 통해서, 이런 죽음의 기운을 통해서 신자들의 정신을 빼버리고 그 싸움에서 손을 놓고 돌아가서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쏟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겁을 먹고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돼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다시 그리 가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오면은 항상 투덜거리고 가고 싶다는 게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노예로 살 때. 근데 사실은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 마늘 부추를 먹고 싶다는 거지 가고 싶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 그럼 애국 가고 싶단 말이야? 아, 내가 언제 또 애국 가고 싶다 했냐고. 그냥 마늘이나 먹고 싶다 그랬지.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아, 어떻게 그게 그 말이 그 말이냐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아, 목사님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어떻게 그게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사도 요한이 딱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겠네.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끝내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는지 알겠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으로 협박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먼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먹어버리셨어요. 내 죽음을 다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협박할 죽음이 나에겐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하시며 죽음을 지실 수밖에 없는, 죽음을 먹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요한은 여기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가져가심으로 마귀의 그 죽음의 위협에 속아 싸움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요,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면 우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예수님이 내 죽음을 가져가셨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떡하냐? 마귀는 무력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단지 마귀의 힘만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이쿠 이렇게 깨달아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다 깨닫지 못했던, 어쩌면 그 자기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흐릿하였던 그 구원의 진리가 요한에게 지금 완전히 깨달아진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늘을 향한 선포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누구를 향한 선포라고요?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우리가 다시 싸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싸움 가운데서도 하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그런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쫓겨가고 난 뒤에라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전쟁에서는 그런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쫓겨나고 난 뒤에라야 그 평화가 임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그 평화가 비록
하늘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 완전한 평안을 아닐지라도 이미 그 싸움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이어서 하는 화에 대한 선언, 화 있을진저, 이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임박해 있는 그 전쟁에 대한 경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해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이 땅에서 쫓겨서 어디로 가죠? 이제는 무적행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개인들에게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누가 걸어요? 마귀가 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쟁터에 있는 전쟁터에 참여한 군사의 심정으로 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우리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나 다 일맥상통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 이어서 이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마귀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대요. 그리고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마귀의 싸움이 어떨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맹렬할 거라는 겁니다. 인정사정 안 가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마귀의 때가 어땠다? 아주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에게는 더 급하고 더 격렬한 싸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때 이건 긴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다? 짧은 싸움이다. 짧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지체들도 있습니다만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임한 그 평화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 가운데에서도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평화가 지켜져야 합니다. 또 그 평화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군대로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충만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즐거움이 이 땅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하늘의 즐거움과 땅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화의 선언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그 하늘에 임한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장차 일어날 종말에 대한 이런 예언들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평안하라입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 싸움을 너희들이 싸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그 승리를 너희들이 맛보며 그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구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늘 전쟁과 같은 바로 이 영적 실체들과의 전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대한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그 싸움을 이 땅에서 이기시며 그 평화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